사물의 일터신학,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이해 안 되는 요나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하자 요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박농쿨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요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확인해 보자. 셋째, 요나의 성공 집착증, 박농쿨 증후군. 요나의 태도를 박농쿨 증후군이라고 표현해 본다. 하룻밤 사이에 나를 시원하게 만들었다가 뜨거워 못 견디게 만든 박농쿨 이파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 요나는 박농쿨 이적을 통해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용납되지 않았다. 자신이 전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예언한 그 메시지가 뭐가 된단 말인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니 결국 요나가 선포한 예언은 거짓말이 된 셈이었다. 요나는 바로 그 점이 죽을 만큼 싫었다. 망한다고 예언했으면 망해야 하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다. 선지자 요나가 이런 일관성에 집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것은 일종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자기의 말, 특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일 중독 증상이기도 하다. 박농쿨 증후군은 결국 성공 집착증이다. 내가 공약한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안 되니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다. 그러니 요나는 그늘이 생겨 시원하면 살만하고 그늘이 사라져 더우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박농쿨 증후군은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갑자기 찾아온 기회나 성공에 대단히 집착하는 증상을 말한다. 기쁨도 크게 표현하는 반면 실망도 급하고 크게 표현하는 태도이다. 세상 만사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아병적 탐욕이 바로 박농쿨 증후군이다. 자기의 예언은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서나 다른 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요나가 예언했다. 그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해졌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 요나에게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 나라가 부강해진 성공 예언의 경력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할 상황이었으니 불만이 많았다. 요나는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 성취율이 높은 성공한 선지자가 되고 싶었다. 권위 있는 예언을 하여 선이 굵고 사역의 족적이 분명한 선지자로 이름을 날리고 후세에도 알려지고 싶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탐욕이었다. 한 번 한 예언은 영원하다고 누가 말했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다시 전하면 된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뜻이다. 선지자는 스피커일 뿐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었다. 요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 성공 집착증인 박농쿨 증후군에 빠져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넷째, 큰 물고기,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
디테일이 강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는 과거에 스케일이 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큰 스케일의 하나님,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주시고 요나의 인생에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다. 박농쿨 하나에 집착하고 산에 중뇌 한탄하며 엄살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요나는 기억을 살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만 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희귀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은 여럿 있겠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희귀하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스케일 크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요나가 뱃사람들의 손에 들려 풍랑 몰아치는 바다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준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커야만 했다. 왜 그런가? 요나를 한 입에 집어삼켜야 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혹등고래였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를 하는 긴 흰수염 고래였을까? 대왕고래 아니면 향유고래였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한다. 이 큰 물고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다. 큰 물고기를 요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머물렀다. 밤낮 사흘은 꽉 찬 사흘로 72시간을 머물러 있었다. 요나는 잘못을 했으니 고생 좀 한다고 해도 큰 물고기는 소화되지 않도록 사람 하나를 뱃속에 두고 사흘을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큰 덩치를 가지고 육지 가까이에 와서 토해내느라 큰 물고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끔 큰 덩치의 고래들이 파도에 떠밀려 와서는 큰 바다로 못 나가 죽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큰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에 나와야만 했다. 요나를 육지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디테일이 강하고 자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몰랐다. 이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신선하고 놀라운 느낌으로 새삼 확인했다. 스케일 크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디테일에 탁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셨을 것 같다. 얘야, 큰돌아. 사흘 동안 요나 그 녀석을 소화도 제대로 못 시켜서 더부룩하고 괴로웠지. 소화액 분비도 제대로 못해서 너도 참 힘들었겠다.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 참 많았다. 이제 그 녀석 시원하게 토해내거라. 정신 좀 차리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내쳐버리려무나.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게 녀석을 육지 가까이 던져버리는 수고는 마지막으로 좀 해줘라. 하나님은 요나가 이미 체험한 그런 큰 스케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아이들만 12만 명으로 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 니느웨 성에서도 보여주려 하셨다. 요나 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바다에서 폭풍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작전을 세세하게 일러주며 실행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스케일 크면서도 디테일이 강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세계 최강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과 가축, 그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 졸이고 계신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힌 이런 놀라운 회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근거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국력이 일시적으로 쇠퇴했다. 아수르 왕 아슈르단 3세 때 역병이 발생했고 2년 후에 다시 역병이 발생했다.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이런 연속된 전염병으로 위협을 받았고 백성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나움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한 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멸망당했다. 소선지서를 깊이 연구한 김이보 박사는 바로 이런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는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요나의 박넝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 스케일 크시고 디테일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에 대해 침묵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겠는가? 요나가 못했으면 요나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요나를 거꾸로 읽어도 결국 내가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성공이요 우리 인생의 소명이다.